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지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3개만 정할 수 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가져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맥가이버 칼 이럴 수 있잖아요. 간장, 제가 엉뚱하게 밥 먹을 소금 이런 거겠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꼭 가져가야 되는 거 하나는 제가 성경책. 성경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 인간에게 주신 가장 온전한,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저는 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럴 수 있죠. 그걸 다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예언자 막 뚜뚜뚜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당신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화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도 성도님들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사입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러 이거 하라,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성경적인 방법대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물건 사는 것까지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기도하면 늘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채도사처럼 A다 이번엔 B다. 이사할 때 어디로 가라. 아니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본문에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박해. 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경으로 사실은 브레인워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고의 방식과 사상이 불순해지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참 너무 저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안 빠지신 분들은 계속 들으셨는데 중요해요.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대강절 설교도 또 하고 싶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저 아이들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때 공생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이게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리고 우리는 그게 지금 2000년 상관없어요. 2000년이 됐든 15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서부터 100년을 더 살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텐데요. 내일 태양이 뜨겠죠. 근데 그 내일은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 생각했던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귀는 괜찮아? 예수님 잘 살아.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내일부터 해.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 네 감정과 네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야 돼. 내일 해. 괜찮아. 내일 해. 그러다가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밤에 강도가 될 것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잠들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강도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서부터 안 자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오늘 하루로 산다니까요. 아니 하루에 한 달에 하루에 천억을 번다. 하루에 천억을 벌어도 그 부자도 어차피 하루밖에 못 살아요. 자야 돼요. 밤이 되면 자야 돼요. 하루에 100끼를 먹을 수 없어요. 끼니를 하루에 돈 많다고 10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한 끼에 1,000,000원짜리는 먹을 수 있어도 100끼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사는데, 특별히 대강절이니까 12월이에요.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2025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어제가 오늘의 발목을 잡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철학적이지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제가 우리의 오늘을 잡고 있어요. 어제 실패했던 경험이 오늘 도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나 그거 벌써 도전해봤는데 실패했었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오늘 도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일이 변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오늘 살면서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2024년, 23년, 22년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실패와 부정적인 것이 오늘까지 있다면 그걸 기도하며 끊어내고 다가오는 2025년을 뭐로 주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강절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대강절의 의미에 다시 오실 예수님 깨어 있으라니 기도하라는 거죠.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육신이 어떻게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롭게, 안 먹으면 배고파 죽어요.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듣는 귀랑 영적인 귀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예수님도 네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죠. 육신의 입술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마음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입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쩔 수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이 대강절 겟세마네 기도회를 기도하고, 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또 끊어내고 새로운 2025년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또 이것만 들은 사람은 야 이거 2025년도 안 온다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고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라는 내년도 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하심을 보라고. 시편에도 있고 사무엘서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과를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오는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여기 허락해 주시면 더 이곳에서 부흥하고 교육관을 달라 기도하고, 그게 아니면 더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들을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어떤 축복이라기보다 원어에는 복되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냐 감탄사예요.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인생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야 내가 완전 죄인이었네. 전적인 타락. 이게 안 이루어지면 왜 죽으셨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내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농담으로도 막 "왜?" 했어요. "어유 내가 안 죽였어요." 이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죄인이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구원이 내 안에 임한 거잖아요.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상태, 내가 그 의를 위해서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것만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런 간절함과 줄이고 목마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게 이너프한 거예요. 부유한 상태, 나누고 베풀 수 있고 부족이 없는, shall not be want. 더 이상 원하는 게,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shall not be want.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왜? 너도 긍휼히 여겨. 이건 성경의 황금률, 또 공강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당연히 나타나야 될 성품.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 하나도 안 쓰고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왕이 갚아줬을 때, 탕감해줬을 때, 나에게 뭐 한 달치도 안 되는 임금을 빌려간 사람을 탕감해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크리스티니티,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게 복된 인생이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네가 복음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그래서 그게 그래도 가능은 합니까? 뭐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네가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제 말이 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를 따르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인 없어. 여기 여성분들 계시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이 많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냥 딸 바보예요. 여기 여성분들 남녀노소 다 아시고 연세가 좀 드셨어도 다 마음은 소녀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내 딸 너무 예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딸 사랑만 받으면서 물 안 묻힌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딸의 손에 물 묻히지 하지 마. 이런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시집 보내면서. 아주 그냥 눈물 나게 하면 바로 데리고 올 거야 그냥.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네가 아니야. 너는 실수할 수 있어. 네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 내가 판사할게. 내가 그 사람의 중심과 그 마음까지 난 다 통찰해.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뭐 해? 너는 검사하지 마. 너는 판사하지 마. 너는 사랑해. 사랑만 하다가 와. 사랑만 하다가 와라. 꽃길만 걷다가 와라.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와라. 이런 거예요. 필리핀에 뭐 좋아하세요? 망고가 너무 좋아해. 난 망고 너무 사랑해. 그러면 망고 많이 먹다가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에 사랑해라. 이게 막 사랑 안 해봐 그냥 발목까지 다 부러뜨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긍휼을 여김 받아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되도다 이야기하시냐?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성서의 진리고 황금률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공감복음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너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너도 네가 대접을 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너 사람들에서 인정받고 싶으면 너도 사람들의 인정해. 리스펙트해. 힘이 없는 사람은 리스펙트 안 하고 힘 있는 사람만 리스펙트해? 그러면 너도 너 인생 가운데 너보다 힘이 많은 사람이 너를 무시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뭐 리스펙트 하겠지. 이런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도 대접해라. 이거 율법이고 선지자. 이게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도 나에게 내가 봤을 때 세상 기준에서 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그를 리스펙트 해준다면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늘 리스펙트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자가 책으로 낸 거잖아요. 결국엔 늘 기버하는 사람, 세상이 아름다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늘 돕고 도와주고 이런 기버. 인생이 다 기버 아니야? 남 도와주니까 그 사람도 나 고맙다 하고 도와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도 그 사람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또 네이처한 사람들은 네가 나 찔러서 나도 너 찔릴 거야. 네가 나한테 잘해서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야. 기브 앤 테이크. 나머지는요? 테이커. 그냥. 인생은 다 도둑놈들이고 다 원수고 적군이야. 다 내 거 뺏어갈 사람들. 전부 다. 나는 뺏을 거야. 예? 안 뺏으면 나를 뺏기니까. 테이커를 만나서 정말 나를 뺏으려고 그래. 네이처를 만났어? 그 사람도 내 거를 뺏고 받고 이래요. 기버는 주는 건데 자기가 뺏었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냥 양육강식이에요. 내가 멍하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뺏어야 된다.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이걸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이제는 뭐 리서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예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리스펙트 하면 다 리스펙트 너도 받을 수 있어. 긍휼히 여긴다는 거.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축복. 왜? 네가 긍휼히 여겼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이 복된 것이다. 얼마나 복되고 좋은 나라에서 사느냐. 이게 이런 거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 깨끗하시는 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봤는데 자연에 갔는데 자연에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 잎사귀가 진짜 예전에는 그냥 바람인 줄 알았는데 뭐야 저 나무가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 그 때마침 옆에 새가 찌찌찌찌 하는데 야 저 새도 찬양하고 있네.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인간만 빼고.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한 번쯤은 이런 거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야 가자 그냥 교회 가자 해가지고 야 교회가 아니라 자 친구 데리고 그냥 몰래 데리고 왔다가 기도원 뭐야 이런 데를 왜 데리고 왔냐고. 그냥 막 갔는데 막 꿈과 비전이 아니라 막 무슨 가정에 분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거기 청년은 없어요. 다 아줌마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도 그 기도원에서 맨날 뭐냐 이게 무슨 기도원에 막 심하게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집에 맨날 부적 쓰는 애였는데 근데 그 친구도 예수님 만나고 울면서 나와서는 울지 않은 척하고 제 앞에서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알았죠. 얘가 하나님 만났고 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걸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신앙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도 사실은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중심 전도, 관계 전도 이야기하잖아요. 오이코스 얘기할 때. 오이코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한참 제자 교육하면서 교회 부흥화 오이코스 맨날 이거 할 때 관계 전도예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옆에 있는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아니면 같은 회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가 된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이따만하게 여러분 십자가 하나씩 우리 내년에 할까요, 진짜? 제가 전에 신대원 다닐 때 왜 그런지 제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왜 신대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충만해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지 않다. 요 정장 입고 여기 나무 십자가
딱 보이게 밖에다 이 정장 밖에다 빼놓고 십자가 이만한 거. 뭐죠? 나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전도사인가 보다.' 그러면 이거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서네. 아 어르신 타면 또 일어나야 돼. 왜? 예수님이 욕먹으실 것 같아. 여기 어르신이 탔는데 새빨개 젊은 사람이 자는 척해도 욕먹을 것 같고 안 자고 눈 바라봐도 이 사람 보면서 이 전도사인데 늙은 사람인데 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야 돼.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니까 안 앉았어요. 십자가 메고 안 앉아요. 앉아봐야 좀 있으면 금방 일어나야 돼. 거의 1시간 반을 전철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왜?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데 야 내가 저 지인이 저 정도면 난 진짜 정말 무조건 교회 가고 싶다. 도대체 이 뭐 손해 보고 무조건 양보해 주고 나를 무조건 막 지지해 주고 위로해 주고 너무 좋아. 좋은 사람이야. 세상 말로 호인이야, 호인. 그게 관계 전도예요. 그게 돼야 돼. 그러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복되냐. 그래 복되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제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1000년 전에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어요. 1000년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동시대에 살면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적 수준이 필리핀에서 다른 거예요. 어렵게 태어나고 길에서 태어나서 신발을 신지 못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 네팔의 산에 살아서 평생 신발 한번 못 신었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성찬을 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200년 전에 대한민국에 200년 전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200년 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2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볼 거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만 산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딸로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중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한번 밝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헬로, 뭐 헬로 뽀 하고 have a good day. 뭐 영어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좋다. 나한테 먼저 인사해주고 이렇게. 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도 하지마. 가끔씩 그래요.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딸이에요. 공교롭게 딸이 저기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한번 좋게 따뜻한 말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만 이 세상은 그렇죠. 지금 개인주의가 이 시대 가운데 시대 정신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만몬주의. 그러나 그건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늘 그렇게 못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인사하고 좋게 웃어주고 또 뭐 도넛 사면은 특별히 크리스피 도넛 보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열어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 나눔에 뭐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 갑자기 그 사람 붙잡고 도넛 하나 먹이고 시간 좀 내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안 하더라도 도넛 하나 주면서 뭐 God bless you 할 수 있고 하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기회가 돼 저 사람 예수님 크리스찬이래 라고 알았을 때 그것도 참 크리스찬은 좀 다르네 라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초대교회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마르투스랍니다. 마르투스. 뭐죠?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그리고 순교자죠. 영어로 말티어라고 얘기하죠. 그 시대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에 대해서 내 충성된 마르투스 안디바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선 충성된 증인이었으며 순교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라는 우리 이런 크리스티니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대한 예수교. 이 예수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한국말로. 그런데 황제가 왕이에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주인이 있고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보면 내가 잘못하고 저지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밖에 핍박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라 사실 연단이에요. 내가 깎여지고 부서지면서 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 밑바탕에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열심히 뭘 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성공하고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소원을 성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 이게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한 세속적인 것들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번영신앙,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나 주세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해는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지막 이렇게 보면 순교하는 것. 그러면 전에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적색 순교, 피 흘림, 백색 순교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 속에서 내 안에 sacrifice 정신이 있는 거예요. 희생, 아가페 사랑, 헌신, 희생, 십자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 이걸 축복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진짜 패러다임 한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건강하고 돈 버는 것 좋지요. 근데 그것이 성경은 지금 그게 축복이라고 팔복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뭐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박해를 받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천대받는 것은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 산까지는 갈 수 없다. 제가 이 센텐스를 보면서 좀 의미가 있다. 갈보리는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일, 퍼스트 셀프 디나일.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울은 네가 죽지 않고는 네 안에 예수님 살 수 없다. 네가 죽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부인이 되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지금 끝났어요, 팔복이. 그 안에 보혈,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아가페 사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상태, 뭐 이런 거, 관계, 함께하는 거. 내가 언제 너에게 최고가 되라고 얘기했냐? 네가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했냐? 아니, 나와 함께하자고 이야기했잖아.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길. 그런데 이게 처음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많은 학자들이 성화되어져 간다. 영어로 생각이 안 나요. 그 성화. satisfy라네. satisfy 맞나? 성화되어져 가는 영화에 이르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예수님 닮아가 예수님 장성한 분량이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성화되어져 가는데 천국으로 시작돼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이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엔 갈보리 신앙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덧없이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깨달아서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성화되어져 가느냐? 박해를 받는 자리.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가면서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이 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큰 이런 우리가 가야 할 행동 강령이 사실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다스림 받고 뭐 주님과 관계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이 천국 보세요. 제가 이 땅에서의 천국만 강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 저는 그거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하나님 나라라고 봐요. 그래 다시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네 기뻐해라.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이 땅에서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갈 거야. 다시 올 거야. 우리가 다시 이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심볼적인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바울이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치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처럼 선명할 거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아무리 바울이 성경을 썼어도 하나님처럼 다 압니까?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죠. 신이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주님과 마주할 때는 온전히 알게 됐거든요. 왜 그때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분명하지 않지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공동체 안에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 질 때는 여기서도 얘기하지 마지막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고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에 그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그것이 내 실수로 연단일지라도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보세요. 지금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네 좀 패러다임을 바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는 후사과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되다. 누가 그렇게 복됩니까?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어쩌면 가야 되는 그 종착점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이 불 시험, 퓨로세이, 금속을 얻기 위해 재련하는 불, 그 뜨겁고 그 안에서 불순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나 왜 예수님 믿는데 인생이 어려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족해서 오는 고난이든 연단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받는 박해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 줄 알고만 예수님 믿었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고 성경으로 잘 말고 예배 드리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러니까 연단은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뜨거운 불이 결국에는 불순물이 있는 금에서 불순물을 다 빼고 24K, 그리고 순금,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왜 인생이 어렵지라고 할 때 그것을 아까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요백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분은 예수님 잘 믿는데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읽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19편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신구약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요걸 조금 주제랑 어긋날 수 있는데, 이 세속적인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되게 불편스럽게 만드는 세상. 그리고 뭐 아이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슈 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 너무 심하니까 외국에서도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 저렇게까지 됐지? 그러니까 되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학자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러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는 갓난아이고, 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2살, 3살, 4살 당연한 건데 아이들 출입 금지. 거기에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와, 경악스럽다. 어리다는 것이 출입을 금지된 이런 식당에 아이가 출입이 금지다라는 게, 이거 너무 진짜, 이건 문명이 있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왜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라고 연구하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 위험하다라고 한국이 이야기하면서 해외 연구자들이 야 이거 사회학자들이 볼 때 되게 위험한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다 퍼지면 인구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냥 식당에 밥 먹는데 어린아이가 출입 금지된다라는 게, 그런 시대적인 애들 떠드는 거 당연한 거야. 애들이 넘어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되게 문제치 일으키는 사회 풍조가 어쩌면,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를 임신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 그리고 여성이 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냥 야 이게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거 문제야 라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 시대 풍조죠. 저는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정부가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그래서 모든 세금을 거기다 쏟아부어 줄 테니까 아이들 그냥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도 다 맡겨. 정부에서 돈 대주고 그거 준비된 사람들이 어린이집 하면 되니까. 여기 어린이집 하시는 분 있으면 시험 들 수 있겠지만,
아니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그걸 저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것처럼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의 시간을 마귀가 빼앗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빼앗았어요. 왜? 신앙의 전수가 안 돼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자기도 생각이 굳고 이제는 어른으로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다 동자승 어디 다 어렸을 때 데려가서 시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신앙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을 빼앗았고, 그래 예수님 잘 믿어. 그래 내일 믿어. 오늘은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너희 시간을. 아이를 빼앗아 가고 다음 세대를 빼앗고 이런 거잖아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어쩌면 기독교 안에 우리의 패러다임이 빼앗기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라는 얘기가 왜 붙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있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따르는 자 나도 핍박을 했으니까 너희도 핍박할 거야. 그런데 그중에 내 말을 듣고 목숨까지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희가 하나님 복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저는 이게 참 목회의 비밀이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왜요? 왜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무조건 있는 거야. 즐거워해. 왜요? 이는 그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죽었다면 그 죽은 목숨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 부활이 적혀 있어요.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이런 몸은 아니겠죠. 그러나 또 그냥 영혼의 상태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했어요. 잠들은 그 흙에 묻힌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영혼은 어떻게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있는 거래.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 즐겁고 어떤 상급이 있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럼 더 원천적으로 왜요, 하나님? 알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그게 상급도 받고 이러는데 그게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고난은.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왜요? 그 정말 근본적으로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쓰십니까? 그때 제가 딱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완전한 방법론이에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은 질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국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요즘에 뭐예요? 인피니티 모르겠어요. 그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타노스인가 뭔가. 이거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봐서. 근데 요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보낼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에 죄인들 다 쓸려 나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중엔 우리가 잘못해서 연단도, 그것도 그냥 고난이라 포함하자면 그 연단,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받는 박해, 이것 또한 결국엔 그 깊은 원천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누구도 거기다 손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데 왜 십자가 지셨어요? 여기다 누가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네. 하나님께서 내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생각으로 이렇게 안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이사야에,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으로 고난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찔림을 당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분이 징계,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라는 고난이, 박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십자가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게 되게 사실은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쓰셨을까? 왜 욥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왜 고난이 있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에디셔널로,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에 에디셔널로 상급도 있다. 확실히 있다. 예수님이 잠깐 언급하실 때 다스리는 권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좀 외경적인 얘기겠지만, 뭐 강대에서 외경의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그 어떤 주실 상급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이젠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그 어려움이 나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 박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급이 되고, 그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십자가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도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의 삶 속의 십자가도 필연적인 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인생 십자가는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쨍하고 해 뜰 날, 그 해 뜰 날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쨍하고 해 뜰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세속적인 거라면 꿈 깨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이 후패하고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필연적인 거예요. 그때 이게 마지막,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이 마지막 방향성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길로 계속 달려가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팔복의 문을 닫는 겁니다. 이 도둑도 들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거기에 에디셔널로 여기서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것을 이제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때 상급도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팔복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위열입니다. 이제는 새해가 다가옵니다. 주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실패와 주님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 거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그것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시는을
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오늘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볼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입술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겟세마네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